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 지난주에 그 나머지 부분 6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주고 베델 아래쪽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15절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델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배로 돌아가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자의 자세를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에게 어려움 가운데 이제 그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기로 약속했고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있은 후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제 34장 부분에 나오면서 그의 형제들이 또 다른 나라와 싸우게 되고 피비림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러면서 쫓기게 되면서 마치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어려움 가운데 그 처해 있을 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했던 것은 너를 만나게 했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지난주에 35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했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명령한 것이 지난주에 그 예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돌아와야만 되는 그것이 이제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의 첫 번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축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예배하라 명령했던 그 부르심에 그가 들었던 그 명령. 그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로 돌아가라는 그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을 해줬는데 그 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그곳을 기억하라. 은혜와 사랑을 줬던 축복의 약속을 했던 그 회복을 했던 그곳을 기억하고 그곳을 돌아가라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네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배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예배 자리를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예배 자리에 오려면, 네가 다시 회복하려면, 그 하나님의 베델의 축복을 받으려면 네가 버려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움켜잡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뭔가 더 치중해 있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너희들이 옷을 청결케 해야 된다. 자신을 청결케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그것을 버리고 나왔으면 내가 갖고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네가 정결치 못한 것을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갈아입어라 말씀합니다. 네가 회개로 나간다면 이제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내가 회개 앞에 왔을 때 이제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변화된 삶은 내가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로 됐으면 그 회개에 대한 변화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되고 예배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데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 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제 이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본받을 때 우린 변화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첫 번째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내놓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자기 자신을 내려놓던 그 내려놓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 내 모습으로는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고 비둘기, 하늘의 비둘기같이 그 성령이 충만했던 것도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다. 더 나아가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린 변화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 내 삶의 목적, 변화되는 목적.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살아감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을 때 진정한 우리의 변화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베델의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간에 말씀했었던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로 돌아와서 이제 축복을 받는데 그 명령을 했고 그 명령에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베델의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단을 쌓으려고 이제 그 베델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 더해지는지 오늘 제목은 뭐냐면 엘 베델의 축복이었습니다. 베델의 축복이 아닌 엘 베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베델의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과거에 야곱을 통해서 부르셨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그 베델로 다시 부르신 엘 베델의 축복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다시 그곳으로 다시 불러오셔서 다시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그 엘 베델의 축복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5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축복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쳤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베델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베델에 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곳에서 7절에 거기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의 축복은 이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로 가라라고 명령했으면 내가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와서 무엇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와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내놓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와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베델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그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축복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먼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 그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단을 쌓았을 때 거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제단을 쌓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들에게서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자리에 오니까 이제 그가 두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이 가운데서 이제 나를 쫓아와서 우리 야곱의 어떤 일행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을 때 그 두렵고 그런 그 환경들 그 주변을 정리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한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오면서 내가 뭔가 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런 것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이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라. 너희들이 예배 자리에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이 이 베델의 단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것이다. 너의 모든 것들을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 주변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명령하고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은 모든 주변 정리를 해 주시겠다라는 그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베델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질병, 나의 아픔, 나의 지금 뭔가 내가 정리되지 못한 이런 것들,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예배 자리에 옴으로써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오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두려움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그 자리에 왔습니다. 단을 쌓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단을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자에 왔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이 단이 왔을 때 모습이 어떻게 우린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그 기쁨이 우리 얼굴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단을 쌓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그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에 찬송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내가 예배 자리에 온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내 모습이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해 주시는데 왜 그것을 맛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게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그 찬송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맛봤을 때 내 표정이 틀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얼굴을 찡그리고 계십니까? 왜 오만 가지 상을 하시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면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서는 믿는 자의 얼굴에선 기쁨만이, 믿는 자의 얼굴 삶 가운데는 감사만이, 믿는 자의 모든 입술에선 찬송만이 울려지는 그 놀라운 임재가 이곳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임하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닿는 곳곳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 자리에 항상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우선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그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그 예배 자리에 오는 삶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배드린 자가, 우리의 온도가 세 가지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자, 내가 이렇게 전에 나왔는데도 예배를 드린 자의 온도가 세 가지 온도가 있어요. 어떤 온도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온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자의 온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온도가 이 세 가지 온도. 첫 번째 온도는 차가운 온도,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지근한. 세 번째, 뜨거운 그런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온도가 있습니까? 지금 졸다가 갑자기 온도 얘기하니까 나는 뜨거운데 내 열이 많은데 이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온도를 얘기합니다. 내 온도가 정말 차가운지, 내 온도가 미지근한지, 내 온도가 뜨거운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한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을 때 뜨거움이 더해지는 거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차가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오면 이상하게 온도가, 뜨거운 건 고사하고 딱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의 온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차가운 사람의 온도는 예배 자리에 옵니다. 왕과 동시에 그분은 이제 시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찬양을 하는데 왜 오늘 방진환 목사는 길게 하는 거야? 왜 기대를 길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길어지네? 그리고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중보기도 올라오십니다. 그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왜 권사님이 기도를 길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것에 그거 생각. 설교에 들어갑니다. 설교를 들어가지만, 이제 설교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항상 길단 말이야,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케줄이 그 다음부터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끝나고 나면 내가 무슨 약속이 있는데, 내가 골프 약속이 있고 누구 만남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지? 무슨 밥을 먹어야 되지? 그 사람 만나서 또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오만 가지를 하면서 예배 중에 있으면서 그냥 보면서 시간은 자꾸 하는데, 왜 도대체 길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오자마자 차가운 사람은 말씀보다는 교회 안 오면 조금 이상할 것 같고, 교회 안 오면 또 하나님이 또 싫어할 것 같고, 오기도 와야 되고, 오자마자 시간 잡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예배 이후의 시간을, 그런 차가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끝나면 무엇할까? 끝나는 시간에 관심이 있고, 내가 그 이후에 관심이 있는 그런 차가운 가운데 있으니,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내가 어떤 교제를 해도, 밥을 먹어도 이게 무슨 밥이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밥을 해줄 수 있어? 이런 것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차가운 온도, 그런 온도가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뜨거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사람의 온도가 또 이렇습니까? 미지근한 사람은 그래도 예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끝나고 나면 오늘 참 말씀 확실히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속이 후련하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딱 끝난과 동시에 이 문을 딱 닫고 끝난과 동시에 오늘 말씀 뭐였죠? 뭐 했더라요? 뭐지? 이러고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주일날 되면 똑같이 우리는 주일날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한 주간을 또 우리는 다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의 말씀은 삶의 연장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똑같은 그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지근한 우리의 온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일날 되면 또 이제 또 내가 또 잘못했으니까 와서 또 저거 해야지. 이런 모습 가운데 성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장이 안 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에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정말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속에서 얽히고 설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린 가운데는 미지근한 온도 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와서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잊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 자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서의 능력을 얻고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고 감사고 찬송이구나,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너무나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자에 와서 누구를 보기 위해 옵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봅니까? 안 오면은 수장님이 뭐라고 그럴 것 같고, 안 오면 또 전화해서 왜 안 옵니까? 라고 따질 것 같고, 안 오면은 또 목사님이 또 이제 지난주에 안 오냐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오니까? 그 주일날 만나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까?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까? 목사 만나서 뭐 합니까? 뭐 별 볼일 없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옵니까? 밥 먹으러 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약한 나의 모습,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다시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단을 쌓는 것인데, 그곳에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서 듣는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이 이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회복에서 축복이 된다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이런 것이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가 얘기했을 때 그 자녀들은 듣습니다. 왜?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한 것으로 얘기해도 자녀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이 자녀들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의 그 축복을 바로 연결해서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 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축복의, 그 엘베델의 축복을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이 단을 통해서 축복을 첫 번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 제사를 통한, 제단을 통한 단을 쌓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떻게 해주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해주는 거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9절과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9절과 10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9절,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서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 그에게 준 복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었으나 이제 너를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었으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어떻게 보면 사기꾼,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스라엘이라 바꿔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분일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바꿔줬던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면서 강조하면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줬던 것을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또 얘기합니다. 너희 야곱 사기꾼이고 교활한 자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인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확인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예배 전에 왔으니까 이제 그 예배의 축복을 복을 주는데 너의 전에 있던 그런 모습들, 너의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준다는 것을 내가 예전에 약속하지 않아요. 이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제 그가 누구와의 성경에 보면 사람과 씨름했다 또는 어느 순간 천사와 씨름했다고 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결국 그 씨름과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한 번만 손 까딱해도 야곱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그가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고 줬던 그 하나님이 이기게 했던 저주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야곱은 그 순간에 그가 잘못했던 형에게 잘못했던 그가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던 것을 그를 통해서 천사와 통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큼은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선 죄된 모습이고 쓸데없는 자고 교활한 자고 아주 사기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내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큼은 붙잡겠습니다. 이 축복을 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기에 야곱은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든지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는 그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져주셨고 그를 승리하게 하셨고 그를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하고 나의 철없고 나의 죄 많은 모습, 그러나 하나님 그것 가운데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그 이기게 한 자신감을 갖게 해준 그 자신감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 천사와 씨름에서 이기게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에 내 편이기에 나를 축복해 주시다는 그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더해주는데 우리 그 축복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바뀌어진 나의 소망이 있고 비전을 나에게 더해주시는 내가 새로운 정체성이 나에게 더해지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변해주자고 믿음을 갖는 그 놀라운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되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이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11절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축복을 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에게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축복을 자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내가 이스라엘을 이제 너를 통해서 분명히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고 네가 자손을 많이 낳아라. 그 자손들을 대대로 축복해 주리라는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이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대대로 축복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린 거에 따라서 내 자녀가 축복이 될 것이고
내 자녀의 그 자녀가 축복이 될 것이고 내 기업이 축복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축복의 자리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손이 축복합니다. 너를 통해서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것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이 되고 결국 너희들을 통해서 왕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왕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옵니다. 거기서를 통해서 훌륭한 왕들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탄생하시는 다윗을 통해서 예표되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약속과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 더욱더 그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될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그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배 자리에 다시 회복되는 엘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은 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자리에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이 오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그것을 주온들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지 내가 하게끔 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진정한 예배 자리에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15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그들이 이제 야곱과 그 일행이 받고 그것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되겠다. 알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 끝. 이것이 아니라 야곱의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그는 이제 다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제 그곳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는 그곳에 베델이라 부르면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리고 다시 베델에 그 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축복을 받고 제사 의식을 행한 것은 그가 행동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축복을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의 자리인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과 결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의 예배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 드리는 모습이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다시 예배 자리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다시 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배 자리로 다시 서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모습으로 드리는 그 야곱의 행동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지만 내 행동은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행동을 원하십니다. 네가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축복을 해주신데 네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만 하면서 내 헌신은 없고 내 결단은 없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엘베델의 축복을 어떻게 더한 축복, 베델의 축복에서 엘베델의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까? 야곱의 행동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배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자리를 서야 될 것입니다. 헌신과 결단이 필요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전격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움켜잡고 있는 거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구나. 나는 다른 데서 예배를 찾으려고 하고 내 것을 위해서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정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그는 진정한 엘베델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는 이 전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결단하고 한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면서 얼마나 굉장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인지.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네가 다시 한번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리고 다시 그거를 내가 그 말씀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엘베델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예배에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자리에 우선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만이, 그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만이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1 제자 양육을 십자주 걸쳐서 우리가 그 1:1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그 제자 양육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믿으십니까? 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쭉 나와서 맨 끝에가 뭡니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예수님 가운데 있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걸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알았으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또 어떤 큐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했을 때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 성령 충만함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시험에 옵니다. 낙담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낙담이 충만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예배 자리에 없고 사역을 하게 되면 그건 전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비결을 나눠주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교사라든 섬기는 하든 예배를 먼저 봐야 된다. 예배를 본 다음에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내가 그 섬길 때 그 섬김에서 기쁨이 있는 거지,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다 보면 거기서 실망이 오고 낙담이 오고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오면, 그런 예배 자리에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 무엇이 오든지 그것이 다 문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의 위를 하기 때문에, 그럼 사역이 거기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보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충만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 전에서 충만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배 가운데 항상 우리가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 자리에 늘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 주간의 예배, 또 매일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에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그 축복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엘베델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엘베델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교회 이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부흥회를 좀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회가 열심히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간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부흥회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교인들은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모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인들은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찬양도 부르고 막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게 장로님이죠. 그 장로님은 인상을 계속 찡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이면 그래도 좀 뭐 이렇게 더 충만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직책이 있고 또 장로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은 계속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저기 하는데 장로님은 계속 그냥 별로 기분이 안 좋게, 또 장로님이기 때문에 참석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이제 만지게 됩니다. 만지게 돼서 이제 장로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서 장로님이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제 그 놀라운 회개의 그 은혜를 더해줍니다. 그 회개의 은혜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장로님에는 그 남매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또 자기 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아들이 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이 이상하게 아들이 좀 그래요. 아들이 왜 그런지 하여튼 아들 잘 그러시는 분이지만 아들이 좀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잘 한다고 그게 마음가짐에 막 걸렸던 거예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예배 가라고 그러면 그냥 가지도 않고 또 자기 스케줄로 해서 자기 하고 어떻게든, 그리고 뭐 세상에 또 속해 있는 그런 것들 모든 걸 다 합니다. 그 장로님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의 장로인데 어떻게 이 애는 이렇게 이런가. 그래서 마음에 항상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뭐 인사합니다. 장로님 막 그런데 어떨 때는 막 이 장로님 막 기분이 굉장히 나빴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떨 때는 나를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왜 그럴까? 우리 애들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막 그런 거 아니까 이런 자격지심이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면서 생기면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고 장로님이시면서 자기 자녀들은 제대로 못하네요. 막 이런 얘기 할까봐 막 자격지심이 생겨갖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수심이 가득 차갖고 없이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어느 날 굉장히 이 소화를 어느 날 갑자기 못 시키기 시작을 했더래요. 이게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떡하겠어요? 뚫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약을 먹고 막 했어요. 그런데 약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진단이 나왔는데 그냥 소화가 안 된 부분이 결국 진단이 나온 게 위암이라는 것이 판정이 된 거예요. 위암이라는 거. 참 기가 막힌 거죠. 위암 판정이 돼갖고 큰일 났다. 그래도 이제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위암 판정이 돼갖고 이제 수술대에서 이제 수술을 이제 했는데 이제 이렇게 수술해서 이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말랐는데 도저히 이게 뭐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어려운 지경이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장로님이. 마치 이제 우리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요. 이제 그런 가운데.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이 녀석이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그렇게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생각이 장로님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만드시는데 뭐라고 만드셨냐면 그 장로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앙은 바로 네가 문제다. 아들의 신앙은 바로 네가 문제다. 아들이 아니라 네가 문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하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던 일화네요. 뭐 그 뒷부분은 없습니다. 뒷부분이 없어요. 그거를 깨닫게 하면서 그가 간증했던 부분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런데 그가 그 축복을 다 받았는데 결국 그 축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축복 가운데. 그러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디로? 베델로 돌아가라.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자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예배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축복,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그 엘베델의 축복이 오늘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엘베델의 축복,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늘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갈 때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약속은 잊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언젠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다시 그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한다는 말씀이 오늘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축복된 자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기업 가운데 그 엘베델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축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미래도 하나님 이렇게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혹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다시 그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고 또 내 주변 상황들이 그런 가운데 있더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 베델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엘 베델의 축복,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며 이제 그 축복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축복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겠습니까? 라고 야곱이 그가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던 것도, 우리도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그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놀라운 그런 축복, 그 자리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였다. 내가 문제 아니라 내 남편의 문제였고, 내가 문제 아니라 내 아내가 문제였고, 내가 문제 아니라 내 자녀가 문제였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의 축복했던 그 약속이 살아나고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축복의 그 엘베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주님 앞에 외치면서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엘베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전에 그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진정으로 있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베델을 다시 돌아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엘베델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께 드리는 헌신과 결단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그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잠시 떠나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모습이 있다라면 다시 우리를 그곳으로 또 원하시는 그 엘베델,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엘베델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이제 하나님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모습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여서 그 축복을 회복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